할렐루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을 맺으리니 곧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핫성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 목마른 사람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반대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목마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 또 거룩한 신부에 사는 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 또 영적 갈급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으로 걸어갈 때에 이제는 더 우리에게 갈급해야 하고 더 목말라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더 갈급한 목마름, 더 갈급함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생명은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르거나 하는 육체적으로 오는 허기진 것이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인 생명에는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지 않고는 그것을 허기를 채우지 않고는 영적으로 우리가 허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목마르다는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일까? 시편 42편에는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잘 아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서 목마른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윗은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에 그렇게 비유를 하였을까? 사슴이 그러면 시냇물을 찾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게 되는데 사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시냇물을 찾아서 가서 물을 먹는 것이 과연 쉬운 것일까?
사슴은 실제로 이렇게 힘이 센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면 사슴이나 그런 연약한 동물들이 호수에 가서 물을 먹을 때에 어김없이 그들을 노리고 있는 큰 포유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야, 사슴이 진짜 목이 마르는데 그 물을 마시러 갈 때에, 그 목말라서 갈 때에 그 사슴의 입장이 과연 그냥 평탄하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목마르면 한 가지만 생각하고 나아갔을까? 결코 쉽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갔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시냇가는 그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쩌면 내가 죽기 살기로 나가야 하는 그런 전쟁터와 같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도 한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의 전쟁터 속에서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그 시냇가로 내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내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꺼이 그 우물가로 또 시냇가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또 믿음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처럼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 어떻게 해서 그 우물가로 나아갔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여인이 갔을 그 시간에는 아주 햇볕이 뜨거운 한낮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녀는 왜 그 시간에 갔다고 했을까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 사람들에서 오는 그런 환란이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우물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곳을 찾아간 것은 그것을 우물을 길러 오지 않으면 다 목말라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가는 그 시간이 비록 뜨거운 시간이고 그 가장 날씨상으로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는 자신을 죽음과 같은 그 전쟁터와 같은 그곳으로 자신을 기꺼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가는 전쟁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원하고 아주 좋은 시간에 나아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또 환란이나 그 핍박들을 무릅쓰고 나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짜로 주어지는 목마름의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목말라 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목마름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터와 같은 곳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와 같은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그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목마름이 그녀에게 있었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수 있었고 다시는 그 물을 기르러 그 전쟁터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올까? 나는 오늘 무슨 마음으로 나왔을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생수를 부어주지 않으면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정말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인재가 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주님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나올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지와 같은 심령, 그 목마른 심령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전쟁터와 같은 그 시냇가에서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자에게 목마름이 있을까요? 꿈과 비전이 있는 만큼 더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만큼 목이 마릅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꿈이 없습니다. 내게 어떤 꿈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내 안에 어떤 갈급함이 있고 어떤 목마름이 있느냐? 이에 따라서 내 속에 그 목마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꿈이 없어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이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그냥 앉아서 그냥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날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왔다가 시간 되면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일상인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왜 나왔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뭔가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곳에 와서 영적인 그 생수를 받지 않고는 주님 나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이 갈망함이 또 이 목마름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비전이 없고 꿈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꿈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내 꿈이 있는 만큼 내가 더 목말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덜 먹고 나 그냥 이대로가 좋아. 뭐 남들처럼 좋은 거 못 먹어도 좋은 곳에 못 살아도 난 이 정도 사는 것이 괜찮아. 그래도 나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이곳에 앉아 있으면 정말 우리는 아무런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마름이 없는 자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또 목자들은 정말 나는 부자라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목마름이나 갈급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 부자야. 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 부자 청년처럼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으니까 예배하러 나와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정말 뭔가 터치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진짜 몸이 건조하다는 것이죠. 그 예배가 그냥 눈 뜨고 그냥 쳐다만 보다가 돌아가는 예배. 그래서 나는 아무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에게는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것이죠. 왜? 부자니까. 물론 육적인 부자이겠지만 그래서 그들에게는 목마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말은 아닙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그 말은 아니지만 나 정말 오늘은 그냥 이대로 살래. 내일이 나 내일 걱정할 거야. 제가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난 가난해도 괜찮아. 그냥 나 이대로 좋아. 그냥 너무 편해.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정말 목마름이 없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거룩한 어떤 도전, 또 영적인 욕심, 하나님을 향한 욕심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욕심들, 이런 부분들이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은 날마다 목말라 갈 것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배고픔도 또 아무런 욕구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목마름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또 다른 목마름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더 갈급해하고 더 목말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그것을 채워졌지만 또 다른 목마름이 또 생기고 또 생겨서 날마다 이 사이클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름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더 채워지면 더 또 목말라 하고 더 채워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부의 삶을 걸어갈 때에 또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목마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우리 가운데 완전히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서 또 성령 충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동일하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인데 참 안타까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문 밖에 서서 늘 외롭게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항상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집집마다 지금 돌아다니면서 아무도 문 안 열어주면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날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지만 우리가 그 교제를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을 목말라 해야 되는데 어서 찾아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갈급해야 되는데 혹시나 지금 찾아오면 어떡하지, 나 문 열어주기 싫은데, 나 속옷 빨아버렸는데 막 이렇게 해서 주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뜨거운 열정 속으로 우리가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청해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실패, 깨어짐, 상한 마음 그조차도 주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쓸데없는 데 가서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말고 목마른 사슴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찾을 때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분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은혜다. 이 말씀으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주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두고 떠날까 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구나. 하준아 그래도 기도해야 돼. 우리 하준이가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 동안 원래 기도하기로 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하준이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그 다음 기도를 또 하실 겁니다. 예. 기도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지속적으로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들이 밥을 먹을 때 지금 요즘 세대의 아이들은 밥을 안 먹여서 억지로 먹이죠. 윤민주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릴 때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식구가 많잖아요. 삼남매 사남매 그때는 살도 없었잖아요. 보리살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얘야 밥 먹으라 하기 또 부르기만 하면 막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냥 왜 안 먹으면 없으니까 그죠. 저는 바닷가에 살아서 저 언덕 바닷가에서 놀고 있으면 저 산 언덕에서
이렇게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면 뛰어 올라가는데 혹시나 늦게 가면 밥 먹어다 먹을까 봐 진짜 죽기 살기로 뛰어가서 밥을 먹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자녀들은 막 쫓아다니면서 영양가 있는 거 먹여야 되고 이거 먹으라 하면 이거 먹고 또 더 이제 몸에 안 좋은 거는 골라서 자꾸 먹으려고 그러고 요즘 아이들은 이거는 영적인 한 부분하고 관계없지만 요즘 아이들은 배고픔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디 가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우리 안수 지사님의 시대에는 저보다 더 가난했겠죠. 어디 가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죠. 불떼기 외에는. 그러니까 그 배고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 하준이는 지금 상상을 못하지. 얘기해도 못 알아듣겠지만 그 시절 너무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만 있으면 막 우리가 난리가 나죠. 그죠. 요즘 아이들은 배고픔이 없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생길 수가 없죠. 왜? 엄마 아빠가 채워주니까. 냉장고 문만 열면 아이고 갈급함을 다 채워주니까 별로 신경 안 써요. 얘들 배고픔에 대한 것을. 그죠? 혹시 엄마가 어디 갔어 늦게 와서 못 먹어서 배고플 수는 있어도 뭐 그러면 또 배달의 민족 전화해서 또 시켜 먹고 막 그 배고플 새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동일하죠. 그죠? 영적으로도 이렇게 목마름 배고픔이 없으니까 목마름이 그렇게 뭐 생길 수가 없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 목마름과 허기를 느끼지 않으면 말씀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어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그 갈급함, 사슴이 얼마나 목말랐을까. 내가 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육으로는 한번 산꼭대기 한번 올라가서 내려와서 물 없이 올라갔다가 한번 내려와 보면 돼요. 그럼 내가 얼마나 목이 타는지를 한번 느껴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뭐 육으로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슴이 그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 시냇물에 가서 그 물을 먹으려고 그렇게 수많은 그 적들로부터 피해가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뛰어가야 하는 그 사슴의 마음으로 그 목마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번의 제목은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때로는 침묵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20세기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또 20세기 교회의 그 성령의 권능을 불러들였던 캐더린 쿨만의 책 중에서 위대한 항해 사는 거친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는 것 중에서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제목의 그 한 꿈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꿈을 꾸는데 세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맨 첫 번째 사람 위로 몸을 굽히셨습니다. 주님은 매우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녀의 얼굴을 보시며 웃으시며 또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꿈속에서도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녀를 매우 사랑하고 계심이 틀림없어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선택받은 자임이 분명해 주님은 그녀에게 미소 주어 주셨고 더구나 그녀를 얼마나 부드럽게 감싸 주셨던가. 그리고 나서 그녀는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있는 두 번째 사람으로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친히 두 손을 머리 위에 얹으셨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몸도 구부려서 그녀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어 보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두 손을 그녀의 머리 위에 부드럽게 얹으시고는 떠나가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그 여성은 외치면서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사람만큼은 이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고 있지 않구나. 왜냐하면 주님은 그녀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띄우시지도 않으셨고 그녀에게 말을 걸지도 않으셨어. 주님은 단지 두 손을 그녀의 머리에 부드럽게 얹기만 하셨는걸.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무릎을 꿇고 있는 세 번째 여성에게로 다가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눈길을 주시는 것도 없고 또 말을 걸지도 않으시고 그냥 지나쳐 가셨습니다.
주님은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손을 펴서 그녀를 감싸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꿈속에서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여성은 이 광경이 매우 놀라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녀는 주님을 매우 슬프게 했던 적이 있어. 그래서 주님은 그녀에게 말도 걸지 않으시고 손을 펴서 감싸주지도 않으셨고 그녀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지으려 멈추시는 것도 없으셨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주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 곁에 서 계셨던 것. 주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딸아, 너는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단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던 첫 번째 사람은 나의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나의 충분한 부드러움과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었단다. 그녀는 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할 필요가 있고 내가 도움을 주기 위해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단다. 그녀는 말씀이 약하고 갓난아기에 불과하단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라면 어떤 능력이라도 필요로 하고 있단다. 두 번째 사람은 더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단다. 그녀는 나를 신뢰하고 나는 그녀를 신뢰한단다. 그녀는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단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 틀리단다. 너희가 제대로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는 말을 걸지도 않았고 멈추어 서서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지도 않았다. 또 그녀의 얼굴을 보고 미소 짓기 위해 몸을 구부리지도 않았다.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성질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는 그녀를 가장 숭고하고 가장 거룩한 섬김을 위해 훈련시키고 있단다. 전에 내가 이 지상을 걸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신뢰해 주셨듯이 이 귀한 나의 자녀는 나를 신뢰하고 있단다. 그녀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그녀를 신뢰할 수 있단다.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던 혹은 깊은 골짜기에 처해져 있던 그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아무런 큰 위기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나는 그녀를 신뢰할 수 있단다. 그녀가 괴로울 때, 격심한 고통을 느낄 때, 혹독한 시련을 당할 때, 그러한 어려움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그녀를 신뢰할 수 있단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삶이 내가 크게 사용하는 인생이란다. 내가 나의 사랑 가운데 침묵하는 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며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여인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찾아가 주셔서 첫 번째 여인에게는 얼싸 안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모습이 어쩌면 주님이 저분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직접 머리 얹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해주실까,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어린 나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쭈쭈 안 해주면 맨날 삐지고 넘어지고 낙심해 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여인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정말 그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그를 훈련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왜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어느 한 분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정말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훈련시키고 그렇게
만져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늘 그분은 우리와 함께 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그렇게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내가 주님을 신뢰하듯 주님께서도 우리를 신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에 사는 풀은 가장 진한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또 많은 눈물과 슬픔이 보여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항상 아름다운 위로와 미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당신에게 숨기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조금 손질을 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더욱 풍성하고 더욱 완전한 열매를 맺도록 조금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고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어제도 또 내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명절 끝날에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마실 물은 정말 많지만 그 무언가에 우리가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 그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물이 없어 갈급함을 다윗은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영적으로 타는 그 목마름을 말하고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도 그렇게 목마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그런 터진 웅덩이로 가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터진 웅덩이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바로 죄로 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수이신 또 영원의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7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명절 날에 이제 이때 명절은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되면 추수감사절인데 이스라엘이 말하는 초막절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시기는 틀리지만 어쨌거나 의미적으로 바라볼 때는 비슷하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제 이 예배하러 오는 제사장들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에서 물을 갖다 놓는 그런 예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 실로암에 물을 떠서 예배하러 가는 곳으로 제사하러 가는 곳으로 갖다 놓는 그 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인데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예배하러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그곳에서 해마다 물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예식을 행하고 있었던 그런 제사장들의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물을 들고 가는데 물을 마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이들의 예배가, 이들의 제사는 형식적인 예배였고 형식적인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행사인 제사장들이 물을 깃는 그 예식을 통해서 자신이 정말 이 생명수 샘이 되심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명절 때마다 제사장들은 이곳에 와서 물을 길러 가고 있지만 그 물을 길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정말 생수이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목마름이 없고 갈급함이 없는 그런 예배의 삶을, 제사의 삶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내게로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행사처럼 또 우리가 종교 의식처럼 형식적인 이 예배로서 이 가람을 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그 형식적인 제사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고 믿고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또 예배의 삶을 목숨 걸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한번 해 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형식적인 예배는 그만두고 정말 나로 목말라 해봐라.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의 샘물이 되리라.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의 원천이신 우리 예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적인 가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결한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영적인 그 목마름과 말씀과 성령의 임재에 대한 목마름으로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라 했던 그 갈증은, 그가 체험받기 원했던 복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체험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이 주님과의 교제요, 또 주님과 함께 하심이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또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목마름과 갈급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